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박해는 신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했지만 교회를 사라지게 하기는커녕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와 그로 인해 온 성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또한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이 진짜 사실인지 그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두 사도가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세례를 주었을 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가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오직 사도에 의해서만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에 사도들의 안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일에 사도들의 안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에 성령도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2021년 5월 4일에 업로드된 사도행전 5번째 묵상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편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빌립에게 세례를 받을 때의 사람들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믿었고 그 믿음의 고백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은 왜 지체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마리아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경멸당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믿었으며 세례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그것을 직접 확인하게 하시려고 성령 세례를 잠시 미뤄 두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안수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을 성령을 소유한 교회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사건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로써 그들이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이죠. 성령 세례가 지체되었던 것은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안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등장했을 뿐이지 사도들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지 말라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서 자신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이 안수하는 사람들도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도들에게 청탁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이 이런 청탁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는 일이나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불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이 보였다거나 하는 식으로 시청각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된 것이죠. 또한 자신도 사도들처럼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복음을 듣고 믿기 전 자신이 마술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돈을 드리고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앞에서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두 가식이고 가짜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것은 시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세례를 받은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몬의 요청에 베드로는 시몬을 책망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생각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며 그런 태도는 구원받기 전에 본성을 드러내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런 베드로의 책망과 정죄를 들은 시몬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직접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시몬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몬이 스스로 기도하는 대신에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몬은 마술을 행하며 스스로 큰 자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술과 주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한몸에 받았고 아마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해주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과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만 아직 지식이 부족했던 그로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도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종교적 열심이 남아있는 시몬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성령을 주는 능력을 받고 싶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태도인지 확인한 시점에서 시몬은 자신이 할 줄 아는 기도의 방식은 과거에 했던 방식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자신이 하는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마음과 행동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통로로서 사용되었을 뿐 그들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자의 마음에 믿음이 시작하실 때 함께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몬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의 믿음이 가짜였고 그는 교회를 떠나 교회의 대적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AD 165년경 순교한 유스티누스의 글에 신자로서의 시몬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시몬은 이후로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며 신자로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천국에 가면 확인할 수 있겠죠. 이후에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지나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모습은 그들이 안수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